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분 나쁜 일 있으세요? 이제 11월이면 대학 입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릅니다. 요즘에는 수시 전형이 있어서 굳이 시험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만은 또 반면에 반드시 시험을 치러야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시험이 부담이 되겠습니까? 시험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학교 다닐 때 시험 앞두고 전쟁 안 나나 그랬던 적 혹시 없습니까? 근데요, 이 시험을 간절히 기다리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은 누굴까요? 아마도 빨리 이 수험생 신분 좀 벗어나서 나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 하는 그런 친구들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그만큼 시험 준비가 잘 돼 있는 그런 아이들 아닐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수험생에게 그런 날짜가 있다면 우리 인생에서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어쩌면 우리 삶의 마지막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을 만나는, 주님을 뵙는 그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날이 기다려지십니까? 역시나 그날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하루라도 늦추고 싶은 것이 어쩌면 우리의 속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보다도 이 날을 간절히 소원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그 서신서에서 여러 곳에서 나는요 어서 빨리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여러 차례 고백하고 있어요. 그냥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인사치레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울은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셋째 하늘을 다녀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하고는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서 빨리 나는 그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안다면 절대로 그런 말을 못할 거예요. 지난 여름에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를 뵙고 왔어요. 근데 전에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이번에 저희를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 왜 이렇게 오래 사는 걸까? 왜 하나님 나를 빨리 안 부르시는 걸까? 그렇게 안타까워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있자니 저도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는 길에 어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일단은 그 요양원에 계셔서 하루하루 지내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으신 거죠.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있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갈수록 힘이 드시는 거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나 빨리 하나님 부르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면 그런 말씀 과연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부귀 영화와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그 나라를 가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보면은 긴 여정 끝에 크리스천이 이제 시온성에 들어갑니다. 근데 성문에 가까이 가니까 이 크리스천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미 그 하나님 나라에 온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요 환호를 하는 거예요. 마중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냥 마중만 나온 게 아니라 임금님의 그 악대가, 화려한 악대가 빛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이 크리스천을 환영해 주는 거예요. 빠바밤 빰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대통령이 다른 나라 국빈 방문할 때 그 나라 그 의장대가 사열하는 것처럼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드디어 성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자 이 두 사람, 이 크리스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새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입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은요,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요한이 계시록에서 이런저런 말로 그 하나님 나라를 묘사하고 있는데 아마도 요한이 답답했을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의 언어로 그 하나님 나라를 더 표현하고 싶은데 그럴 길이 없는 것이 답답했을 것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주님 뵙기를 소원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임종을 이제 앞두고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 제일 마지막 장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렇죠? 바울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그분은 온 세상의 심판자가 되실 거예요. 그때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없다 해도 그날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 후서는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유언이에요. 여러분, 아들에게 유언을 남긴다고 하면 어떤 말을 남기겠습니까? 그냥 평상시 생각 없이 하는 말 그냥 툭 던지고 나 갈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정말로 하고 싶은 말, 마치 진액을 짜내는 듯한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 전서 후서 이제 그 마지막 4장에서 진액을 짜내듯이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6절부터 8절을 보면은요, 바울은 자기의 지난 삶을 돌이켜 보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바울은 이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지난 한평생 그렇게 달려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만 그렇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마지막 때 해야 할 일 전도입니다. 지난주 이어서 이 마지막 때 해야 될 일, 목사님이 시리즈로 이제 설교하시려나 보다. 다음 주는 또 뭐 할까?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긴장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로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할 일 많죠? 해야 될 일이 많아요.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못 해볼 그 일을 뭔가 해보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죽으면 못할 그 일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이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살아가는 순간까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새로운 시작,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당연히 이 땅에서 우리는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예습은 못했어도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이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온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요,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할 거예요. 또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게 될 거예요. 목장 모임 하게 될 거예요. 또 천국에 가서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것저것 정말로 기쁨으로 섬기는 일을 할 거예요. 이 땅에서는 마지못해 왜 나만 해,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했는데, 천국에서는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어요.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국에 불신자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이 땅을 사는 동안만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흔히 버킷리스트라고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을 목록을 작성해서 하나씩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괜찮죠? 의미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버킷리스트 꼭 해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하면 좋죠. 그러나 못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죽기 전에 그가 누구라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같은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니라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누구라도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그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욥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셨던 게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은 욥이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받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아들, 딸 다 잃어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양떼를 잃고 소떼를 잃고 낙타를 잃고, 결국은 자기 건강까지 몸을 건강을 잃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때마다 이 소식을 욥에게 전해주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아들, 딸이 죽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욥에게 말하되 그의 소떼를 잃었습니까?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욥기를 보면은 누군가 와서 욥에게 이 사실을 알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가 알렸을까요? 살아남은 사람이죠. 살아남은 사람이죠. 아들, 딸 다 죽었는데 살아남은 사람이죠. 양떼 다 빼앗기고 죽었는데 살아남은 사람이죠. 살아남은 사람이 욥에게 와서 그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목사님, 살아남은 자의 사명은 전하는 것이다 라고 도전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죠. 여러분, 코로나가 참 우리 일상에서 많은 걸 바꿨어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부정적인 게 참 많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당장 모이는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예배며 기도하며 눈에 띄게 많이 줄었어요. 또 그만큼 열정도 식었어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코로나로 한 몇 년 쉬다 보니까,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다시 하자 그래도 시큰둥, 이게 지금 우리의 형편이에요. 근데 여러분, 좋아요. 뭐 안 해도 되는 일이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꼭 해야만 하는 일이면 어떡하실 건데요? 최문식 목사가 하자고 해서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장차 이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 꼭 해야만 되는 그 일 안 하고 그냥 이게 좋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삶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야 되고요. 그날은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바울처럼 이왕이면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복 나눔 축제를 진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요, 교회가 그냥 가을이니까 또 전도 하나보다, 그냥 구색 갖추기 위해서 뭐 하나보다,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은 최문식 목사를 위한 일도 아니고요,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위한 일도 아닐 수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각 개인을 위한 일입니다. 왠지 아세요? 오늘 그 몇 가지 이유를 제가 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요, 전도하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돈을 좀 벌면 행복해질까 싶어서 밤낮 가리지 않고 돈을 벌 수도 있어요. 내가 높은 그런 자리에 오르면 행복해질까? 승진하면 행복할까? 새 집에 이사하면 행복할까? 새 차를 사면 행복할까?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새 옷 입어서 행복한 건 단 하루예요. 새 집에 이사 가서 행복한 거 어쩌면 한 달이에요. 우리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멋지다, 야 천지가 개벽했다라고 하는데 몇 달 지나 보세요. 우리가 리모델링 했어? 막 그럴 수도 있어요. 별로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것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뭐 환경을 바꾸고 어떤 상황을 바꾸면 내가 행복해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진리가 있는데, 행복은 내 마음의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하면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물론 전도하기 전에 이런저런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어요. 내가 저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교회 가자고 한번 권하고 싶은데 선뜻 내키지 않을 때, 왜요? 거절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괜히 좋은 관계도 또 이렇게 어색해지면 어떡할까? 뭐 그런 거부감이 먼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 생각이고 사탄이 심어주는 생각이고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생각이고 핑계이고 이유일 뿐이고, 그런 장애물을 한번 우리가 뛰어넘어서 직접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은요, 일단 내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택시 타고 이제 기사분에게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어요. 안 다닌대요. 혹시 가족 중에 교회 다니는 분 계세요? 없대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뭐 예수는 들어봤대요. 그래서 제가 그 택시를 타고 가면서 그 기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내리기 전에 그 기사분 손잡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저 목사인데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택시비도 조금 더 얹어서 드렸어요.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일단 그렇게만 하고 내렸는데도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택시비 더 드렸는데 뭐가 기뻐요? 근데 왜 기쁠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 알 거예요. 상대방이 거절해도 돌아서면은 기뻐요, 감사해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요, 행복해요. 그래서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분들 얼굴이 막 반짝반짝 빛이 나요, 행복해요, 항상 웃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시면은요, 다른 방법 없어요. 성령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만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다 보니까 늘 얼굴이 어둡고 무겁고 걱정과 근심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좀 행복해집시다. 아멘 좀 합시다. 예.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거예요. 행복 나눔 축제잖아요. 여러분, 내가 경험한 이 행복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전하다 보면은 나 먼저 기뻐지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이 가을에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요, 전도하면은요, 예수님 닮아가게 돼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새벽마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심,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에 있다, 예수님 닮은 것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성숙을 이룰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도 알려드렸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이 일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 닮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들 주보 속에 그 작정 카드가 있어요. 내가 이번 가을에 한번 이 사람을 내가 작정하고 한번 교회에 모셔와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 사람을 작정하면 그 사람이 올까요? 예? 작정만 한다고 올까요? 안 오죠. 여러분들이 작정만 한다고 뭐 올 것 같으면 전도가 뭐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안 와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못 온다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능력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는 작정을 하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 사람 작정했는데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다가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에게 내가 예수님을 소개하려면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소개해 주지 못하면서 그냥 그날 와봐, 목사님이 가르쳐 줄 거야, 이게 아니죠.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소개하려면 나도 예수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여러분, 코밑이 즐거워야 마음도 열리는 법이죠. 누군가를 초청하려면은 밥도 사주고 차도 한잔 대접하고 선물도 주고 그렇게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말 한마디 조심하게 되죠. 행동거지 조심하게 되죠. 나도 모르게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쓰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품는 일이 그렇습니다. 민수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컬어서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렇게 칭찬을 하셔요. 그 온유함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그냥 뭐 마음이 착하고 온순하고 뭐 화내지 않고 그런 걸 말할까요? 여러분,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니, 한 성깔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두고 모세의 온유함을 말씀하셨을까요? 그의 영적인 성숙함, 모세의 영적인 그런 성숙함, 하나님 닮은 그 모습. 왜 그럴까요? 모세에게는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 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모세가 그 예수님 닮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에게는요 믿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소망도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모세되게 했던 것은요, 그가 지고 갔던,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까지 지고 갔던 200만이나 되는 그 사람 짐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부담스럽습니다. 사람 짐 저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사람은 부담이고요, 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나를 엇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살 수 없어요. 아가씨들은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예요. 그러나 결혼해서 태중에 아이를 품은 그 임산부는요 함부로 먹을 수도 없고 아무거나 들을 수도 없고 아무데나 갈 수도 없고. 왜요? 그 태중의 생명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누군가를 작정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인도의 성자였던 선다 싱이라는 사람이 어느 겨울날 히말라야 산맥을 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참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죽지는 않았는데 그대로 뒀다가는 죽을 것 같은 거죠.
근데 마침 또 한 사람이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 이 사람 죽을 것 같은데 같이 교대로 좀 업고 갑시다.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나도 지금 견디기 힘든데, 내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든데 실수하면서 그냥 가버렸어요. 어쩔 수 없이 이 선다싱이 이 사람을 업고 몇 번이나 넘어지고 또 넘어지기를 반복하면서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길을 걷다 보니까 이 선다싱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열이 그 등에 엎여 있는 사람에게도 전달이 되면서 어느 순간 호흡도 맥박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두 사람이 같이 살게 된 거죠. 근데 길을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또 쓰러져 있는데, 아까 그 사람이, 나 싫다고 먼저 가버렸던 그 사람, 완전히 꽁꽁 얼어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나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길을 나서는 사람은요, 결국은 다른 사람도 살리지 못하고 자기도 죽어요. 그런데 누군가를 살리겠다고 하는 그 사람은요, 그 사람도 살리지만 나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여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 긴 여정, 나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는요, 아직도 이 길을 모르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지옥을 향해 치닫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내 가족이라면은요, 가까운 내 직장 동료라면은요, 그냥 보고만 있을 겁니까? 그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지친 다리 질질 끌면서라도 그렇게 갈 경우에 그 사람도 살지만 나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 그냥 내 믿음만 지키며 살게, 그런 분들은요, 살다 보면은요, 그 믿음이 쪼그라들어. 자기는 믿음이 좋은 줄 아는데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은요, 사람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장교라고 다 같은 장교가 아니죠. 어깨에 푸른 견장이 있는 장교는요, 휘하에 병사들이 있는 장교예요. 그리고 그 휘하에 병사들이 있는 푸른 견장을 한 장교들은요, 더 알아줍니다. 그렇지 않고 견장 없는 그냥 참모들도 있어요. 계급은 똑같지만 병력이 없는 그런 장교들은 별로 알아주지 않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사람을 품을 수 있기를,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 닮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전도하면은요, 우리에게 상급이 예비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이제 서게 될 때,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에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이죠. 근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첫 번째 질문, 너가 여기 있는 걸 보고 정말로 기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이 헤아릴 수 없는 무리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습 보고 기뻐할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 쉽게 말하면 너를 전도한 사람이겠죠? 또 하나 물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너는 이 많은 무리 가운데 나에게 누구를 소개시켜 줄 수 있겠니? 넌 누구를 자랑할 수 있겠니? 그렇게 물어보시면 누구를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제자반 하면서 이런 숙제를 내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과정에서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을 텐데, 그분이 아직 살아 계시다면 그분에게 시간을 내서 감사하다는 전화를 드리거나 편지를 한번 써보십시오. 어떤 분은 남편 때문에 예수 믿어가지고 남편보다 더 잘 믿고 있고요, 어떤 분은 시어머니 때문에, 어떤 분은 친구 때문에 나를 예수 믿게 해준 것이 너무나 고맙잖아요. 그래서 감사 인사를 한번 드려보라고. 이분들이 숙제를 하면서 전화도 하기도 하고 편지도 하기도 하는데, 전화하면서 둘이 펑펑 같이 울대. 전화를 한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고맙다고 하는 사람도 또 그 전화를 받는 사람도 나도 고맙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할 때는 도망 다니면서 안 다니더니 이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교회에서 제자반까지 하고 있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내가 전도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소개할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그들이 바로 우리가 받아 누릴 면류관이요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흔히 뭐 면류관을 받았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이것저것 또 없는 사람은 개털 모자 쓸 거라고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면류관을 받아 쓴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저 우리는요, 천국에 가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내게 있는 게 뭐라도 다 드릴 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은 24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경배하면서 자기 머리에 있는 관을 벗어서 드렸다. 예.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 어떤 면류관을 씌워 주신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이건 내가 쓸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벗어 드려야 될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급을 주신다고 할 때 그게 뭘까요? 혹시 황금보석 꿈꾸는 분 계십니까? 구중궁궐 같은 대궐 같은 그 집을 꿈꾸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면류관, 기쁨과 영광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고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얼굴색 다르고 기후 다르고 먹는 음식도 틀리고, 아까도 소개해 드렸습니다마는 그 수혜를 당한 그 사람들에게 도시락 싸가지고,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아니겠어요? 천국 보좌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 소개해 드릴 그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면류관이라. 이 가을에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마지막 가을일 수도 있는데,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